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삶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신앙은 삶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 요한, 그러니까 특별히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한 번 더 가르치시고 한 번 더 챙기셨던 그런 제자들 셋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따로, 그렇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산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표현들, 그리고 산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는 대부분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데리고 땅에 올라가셨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되시고 난 이후에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우리가 변화산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사실은 올라가셨다라고 이제 타 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얼굴이 이렇게 해같이 빛이 나고 옷이 빛과 같이 이어지는 놀라운 이제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구약의 인물인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바는 특별히 모세는 구약에서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자,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통해 볼 때 예수님께서 구약을 말씀을 완성하시고 예언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이 놀라운 일의 사실 궁극적 의미는 오늘 성경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두고 이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죠. 그래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살자는 거죠, 여기에. 이건 또 이제 초막절하고도 이제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베드로가 경험했는데 그게 너무 황홀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곳에 그냥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을 짓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말할 때, 베드로 이렇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낀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눈을 들어 봤더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당부를 하시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문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9절이에요. 그러니까 뭐 모세가 뭘 의미하고 엘리야가 뭘 의미하고 몰라도 그들이 온 목적이 뭐냐면 9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죠. 뭐라고 하셨다고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거 본 것을 전에는 이것을 보기 전에는 너희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모세와 엘리야와 그 놀라운 그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하시는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의 성향상, 아니 제자들이 지금 뭐에 자꾸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에, 놀라운 이 경험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혹시 본질은 이해하지 못하면서 본질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어디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겉에만. 뭐 조금 더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의 그 신앙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신앙하는 삶을 산다고 그랬었을 때 이렇게 예배는 드려요. 그리고 어떤 그 교회 활동은 해요.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 만나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누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누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가 빠져 있는 거죠. 좀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궁극적인 사역이 뭡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사순절을 지내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사순절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사순절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저희가 자꾸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사순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묵상하고 고백하는, 다시 한번 자기를 그 안에서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라는 것을 제가 자세히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역시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꾸 형식적으로 그냥 드러나는 것들에서 끝나고 실제로 여기서 누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빠져버리는 일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여러분 지금 여긴 이제 화려한 거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계속 자꾸 원하는 게 뭐냐면 이런 일인 거죠. 놀라운 거, 뭐 눈에 드러나는 거, 나한테 좋은 거, 내 마음을 좀 이렇게 흥분시킬 수 있고 감동시킬 수 있는 거. 우리가 거기에만 이제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죠. 그게 좋아서 그냥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산에서 내려올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산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 또한 산에서 어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앙하는 삶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해서 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우리가 내려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 정체성, 우리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우리가 표방하는 우리의 교회됨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어떤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이에 힘쓰고 흩어져서 나누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흩어지기 위한 거잖아요. 나의 삶으로 가기 위한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걸 당부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 좋은 거지만 이 지금 당장 우리의 보기에 좋은 이거 경험하는 게 끝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다시 나아가는 그 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제자들이요 와서 물었어요. 그러면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엘리야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차용을 했죠.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이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와야 모든 일이 회복이 되잖아. 그러니까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엘리야가 이미 왔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베드로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이 지금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구약의 말씀대로 이미 왔어.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임의로 대우를 했어. 근데 인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본인이죠.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거야. 이 얘기는 뭐죠? 이미 세례요한이 와서 구약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 그 앞길을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이건 구약의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다시 왔다라고 하는 구약의 성취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는 다 예언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이렇게 보려고 잘 보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예언되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 겉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죽고 사는 그 부활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 이거는 이제 결론에 이르는 답이고요. 결론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내가 말씀을 맨날 듣는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데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매일처럼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묵상을 하고 새벽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근데 이 말씀이 나와가는 관계가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날 수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이 말씀이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누구랑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랑 같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모세하고 엘리야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미 세례 요한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오셨어요? 그분은 이런 일을 하실 거예요? 라고 했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죠. 왜요? 어디에만 지금 관심이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드러나는 변화선의 그 사건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결론하고 싶어졌어요. 내 안에는 생명이 있나? 내 안에는 예수가 계신가? 제가 목사니까 드러나는 모습은 내가 구하는 건 여기에 멈추고 있지 않나?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타는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에 지금 산에 올라오잖아요. 예배를 드리려고.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좋아서 그냥 요게 좋은 거예요. 요거 좋아. 그런데 실제로 내 안에 예수와 내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는 신앙 고백이 과연 나한테 있나? 그래서 그게 어디서 드러나야 되는 거냐면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되는 건데, 그 향기가 나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충분히 생각해 볼 오늘 말씀인 거죠. 내 삶의 자리에는 예수가 동행하고 그 예수가 내가 함께하는 삶이 있느냐라고 할 때, 이건 아주 실존적인 우리에게 말씀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를 그 제자들이 오롯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임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면 그들의 삶은 어땠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본 거, 지금 당장 좋은 거, 그거 다 뒤로 미뤄라. 그거 언제 말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신앙의 고백.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거듭남의 고백. 그래서 정말 그 내 삶에 그 예수가 동행하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예수의 향기가 날 때 그때 가서 되어지는 일들을 나누어라. 왜요? 그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에 그 예수가 나타나기를, 내 삶의 자리에 변화가 나타나기를, 그래서 그 예수가 오롯이 내 삶에서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또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합니다. 지금 당장 드러나고 보여지고 내가 원하는 것에 눈길이 가지만 이것은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가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내가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산을 내려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향기 날 수 있는 우리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오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